안녕하십니까. 음악이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독창 연습을 좀 해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정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많은 분들이 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히브리지의 10장에서 9장으로 넘어갑시다. 히브리 9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 9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제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에는 모든 일 쓰는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까지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했습니다. 제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거짓말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했는데 거짓말해도 이것이 남에게 큰 피해를 안 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좀 하기를 내 마음에 거짓말 꼭지를 풀었는데 그때 거짓말이 줄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갔는데 무서운 것은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흉악한 살인자,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게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게 둘째 사망.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두려웠어. 난 지옥 간다 생각을 했어요.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분명하게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피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데
신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생각하고 거기 힘썼는데 나는 전혀 선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 뒤에 제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진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진흙 자체가 항아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잘 만들어야 잘 되는 거지. 진흙 자체가 내가 잘 되려고 아무리 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성실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하고 계명을 그것하고 우리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지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이 선하게 해놓으면 선한 거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예수님이 거룩하게 씻어놓으면 거룩한 것이고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이 정결케 하시면 정결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잘하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위해 뭘 했나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1962년 구원을 받던 그 해 내가 군대 지원을 했는데 앞니빨이 조금 깨져가지고 거기 불합격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했던 것이 다 실패로 갔어요. 일본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일본 말도 좀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뭐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못난 인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틀렸기 때문에 내가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강하게 왔었어요.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고 믿음으로 주의 믿음 속에 들어가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건 뭐든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가 6.25 사변 때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우리 모두 짐을 지고 가는데 그때 저들이 이제 예비 음식으로 쌀로 흰 떡을 만들었어요. 흰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베개만큼 크기의 양을 어머니 내 어깨에 메어줬어요. 이제 저희는 고향에서 낙동강까지 한 4km쯤 되는 거리인데 내가 거의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6살 때죠. 근데 그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뒤에 형님이 지게를 지고 잔뜩 치고 가는 형님하고 저건 12살 차이니까. 형님은 그때 뭐 한 18 청년이죠.
야, 우리 옥수 잘 간다 하다가 손으로 힌트걸 약간 들어줬어요. 얼마나 가면지 막 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힘이 좋아서 형님이 손 한번 올려주니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 손가락 하나 열어주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여러분 백날 천날 죄 씻으려고 산기도 들기도 다 해도 안 되는 거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뭘 했느냐, 그게 나오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암만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라도 악만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죠? 악만 못해 선한 게 한 가지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난 그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선한 거면 내가 그 뒤에 죄진 거 다 들고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선한 것 몇 가지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을 받는, 아예 나는 선하게 악한 사람 내 걸 제껴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걸 보면 항상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제가 달라지려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변한 걸 나보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시더라고요.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선교학교를 찾아왔어요. 저를 가르치는 선교사님 제일 높은 선교사님 누구냐고. 예, 누굽니다. 좀 만날 수 있냐. 예. 선교사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대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뭘 시켜보면 맛만 보고 그 다음 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우리 옥수에게 시켜봤는데 뭘 성실하게 잘한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맛만 봤다고 생각하면 보면 어디가 있고 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그런 마음, 아버지 앞에 할 말은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런데 우리 옥수가 예수 믿는 이것을 한 지가 됐는데, 얼마 됐는데 이제 맛을 봐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만 안 두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옥수의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적성에 맞으니까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 언제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 태어나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아들이 45살입니다. 지금도 제가 복음일 하잖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게 제 적성에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죄사함 받으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언제 받았냐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내가 1962년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 내 삶을 이끄시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1968년 군에 제대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어린이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그 방학 한 달 동안에 5교회에 가서 집회라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처음에 군이 소보면 복성동 교회, 두 번째 경기도 평택군 진이면 사우동 교회, 세 번째 경기도 남사면 난사 중학교 있는 교회, 그 다음 네 번째가 외임이 교회, 그 다음 다섯째가 바란 교회. 저는 처음에 전도팀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를 다 사우동에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외임이 교회를 가야 하는데, 남사 중학교 안에 있는 교회인데 남사 중학교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했는데, 그날 밤 이제 늦게 이제 마지막 송별회도 있었고 시상식도 있으니까 거의 이제 다 마쳤을 때는 11시가 가까이 됐어요. 내일 아침 8시부터 외임이라는 데 한 4km쯤, 5km쯤 떨어진 데인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험을 잘 못하다가 이제 어떠냐면은, 그럼 오늘 저녁에 출발하자. 그래 이래저래 하니까 밤 12시가 넘어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 전도팀은 저하고 형제하고 둘이고 또 자매 3명하고 5명인데, 자매들은 옷시근에 많은 보따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가방이 단촐없지만 이제 가방을 들고 왔는데 막 비가 오는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고 막 온 땅이 다 젖었어요. 그런데 그 외임이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젊은 형제 하나가 군에서 같이 제대한 형제가 우리를 안내하는데, 비는 오고 비는 부시부시로 오고 그런데 막 어두운데 한 몇 번을 갔다 다시 돌아서고 그랬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동네 가도 그 전도사님 집을 못 찾는 거예요. 형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도 이제 가야 하죠. 하다 몇 번을 길을 돌아서길래 우리 좀 더 잠깐 머물자고 좀 서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짐을 내려놓지도 못해요. 뭐 땅은 다 젖어 있어요. 들고 우리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사히 외임이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외임이 도착해도 그 전도사님 집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 외임이 도착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비가 오는 날 밤에 우리 간다는 연락도 못하고 갔는데 전화도 없고, 그 길에 새벽에 한 새벽 가면 3시나 2시나 3시쯤인데 누가 마중을 나오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주님이 하신다면 이게 안 될 일이 없다. 제가 이제 주님, 우리가 거기가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오게 해주셔서 평안히 전도사님을 찾아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쳐서 아멘 했어요. 근데 같이 간 다른 동료들은 그게 기도가 될 이야기야 그랬어요. 아무 말을 안 해. 괜히 말해가 손해볼 테니까 한번 두고 보면 안다.
그 내 마음에 주님이 옛날에 갖지 못했던 내 마음을 주님이 이끄는 그 인도를 여러 번 받아본 적이, 그날 분명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 오도록 해주는 건 주님은 어렵지 않으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2시가 훨씬 넘어서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서는데 모두 짐을 들고 그 제 가방을 들고 이제 우리 5명하고 안내하는 6명이 그 동네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막 달이 있었는지 그래도 구름이 끼니 희미한데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동네 입구에 들었어요. 동네 입구 앞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 아래 청년들이 3명이 어둠컴컴한 데서 앉아 이야기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그 여름에 가방을 들고 뭐 짐을 들고 가니까 가까이 오더니 어두우니까 막 얼굴 내밀어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우리가 전도사님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하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마중 올 사람을 준비했구나. 근데 내가 궁금한, 이 사람들 여기서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뭘 하고 있었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들 이 깊은 밤에 그 나무 밑에서 뭘 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세상을 떠날 것 같아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치고 세상을 떠나시라 기다렸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떠나라고 밀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바람을 좀 쏘이고 싶어서 막 나왔는데 우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중 오게 해주셨구나. 근데 내 마음에 또 뭐 하나 걱정이 생기는 게 시골 조그만한 교회 장례식이 되면은 사람이 죽고 장사를 치르면 분위기가 글로 다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한 집회에 많은 영향이 올 게 틀림없는 거예요. 바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그 할아버지 안 죽게 해 주십시오. 시골 교회 그런 초상이 큰 일이 나면 집회가 상당히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회를 마쳤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1968년도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50년 됐죠? 아직 죽었다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직 살아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이해가 안 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제 마음에 깨우쳐 주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따놓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을 알 나무 열매 따면 그때부터 그 사탄에 속아서 사탄이 주는 생각 이끌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와서 보니까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항상 주님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1962년에 나에겐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이라는 많은 생각 다 버리고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 몸하고 맞는 체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간을 이식한다, 신장을 이식한다, 아니면 뭐 골수를 이식한다 할 때 그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몸이 내게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걸 공격을 해서 부숴버려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사를 맞는 게 면역 완화하는,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그런 주사를 맞아요. 면역 체계 왕성하면 바로 그 면역 체계가 나타나가지고 내 몸을 타고 다른 새로운 놈을 막 간을 이식하거나 신장을 막 그걸 공격을 완전히 막 다 망가버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마음에도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거부하고 공격하고 싸우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는 데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면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한 거부가 일어나서 내 생각 따라 하면 안 돼갖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싫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신앙생활이 참 좋았던 게 하나님 나에게 제일 먼저 닮게 하신 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거 전부 다 실패했다 틀렸다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는 게 뭐야?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생각이냐 예수님 생각 둘 중에서 항상 내 생각 예수님 생각 싸웠는데 내 생각 전부 다 내가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인데 많이 있는데 우리 죄가 속해지는 과정을 선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나라는 존재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삐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마라톤 할 때 마라톤 선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야 하는데 그러면 마라톤은 내가 잘 뛰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선수가 잘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비행기를 내가 타고 가면 내가 조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종사가 잘해야 하죠. 그렇죠? 같은 비행기를 타도. 그런데 내가 암만 잘해도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되고 내가 아무리 비행기를 잘 조종을 못해도 조종사만 잘하면 비행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선하거나 깨끗하거나 뭐 열심히 잘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잘했나 안 했나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나 안 씻으나 그걸 정확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씻어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 죄를 씻었으면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악곡도에 있는 그 자매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매님이 인생을 살며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앞을 못 보고 아이는 4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돈은 없고
낮에 장사하고 또 오후에 틈면 산에 가 나무 해와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밥해야 하고 빨래야 애들 키워야 너무 고통 속에 살았어. 이 자매는 늘 자기가 죄가 많다고 그렇게 다 생각했어. 어느 날 제가 물건 장사하러 왔다 우리 주인집 아줌마 잘 알아서 이제 우리 주인집 말 좀 쉬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부인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한 2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부인은 죄 속에 너무 어려워하는데 성경 말씀을 쭉 펴서 얘기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그 이야기인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 땅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서기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와야 합니까? 대답 잘 못하시네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아론 자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인데 왜 예수님 또 와야 합니까? 제사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우주의 성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예요. 알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예배당 성전이라 하는 말은 맞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죄를 사려면 성전에 제단하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하는데 속죄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야 죄를 사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십계명 율법을 모세에게 주는 날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시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에서 하늘나라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제단, 물두멍, 떡상, 그 다음에 향단, 법궤,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전부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 내려가서 내가 산에서 보인 그 하늘나라 성전 그대로 여기 이 땅에 광야니까 천막으로 그래서 성막이라 그럽니다. 대변의 걸로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 법을 벌써 깨트렸지, 그죠? 법이 내려오기도 전에.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왜 3,000명이 죽습니까? 제단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만일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4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4번째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 4가지 나누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온 회중이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회중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데 짐승은 있었지만은 제단이 없고 속죄소가 없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제단이 있고 속죄소가 있었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3,000명이 안 죽어도 되는데 재단이 없고 속죄소가 없으니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금 가져와! 은 가져와! 소리를 질렀어요. 성전을 이제 하늘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주받기 싫으니까 성전을 만들어야 하니까 금을 가져왔어요. 어떤 여자는 결혼 반지인데 침 발라가지고 안 빠지는, 아까워 안 빠지냐고 억지로 뽑아요. 던집니다. 쌓아요. 어떤 여자는 귀걸이 던지고, 또 다른 목걸이 갖다 던지고 그랬어요. 저는 막 금목걸이 가면 막 진절머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 아내가 목걸이 안 사준다고 막 또 그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미국 시카고에 갔을 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자매 한 분이 액세서리를 장사를 해요. 근데 금목걸이를 막 뭉치가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가져가서 성도들 하나 주라고. 근데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요. 근데 비행기 탈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검색대에서 문제 걸리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어떤 데는 막 비행기 내려가면 막 급히 뛰어가야 예배 시간 맞을 때 있고 늦을 때 있고 그래요. 특히 LA 갈 때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가 한 10시쯤 도착해요. 빨리 나가야 설교를 해요. 어떨 때는 막 성도들이 저를 기다리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아예 제 가방에는 걸릴 건 하나도 안 넣어가야 다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은 또 여자가 되면 그래도 한번 같이 가도 걸리면 막 짜증서 그냥 죽어오라고 막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금목걸이 이만큼 되는 것을 틀림없이는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딱 내놓고 이제 꺼내놓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만 아이고 목사님 이걸 잊어버리고 안 넣었구나 싶어서 내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 내리는데 세관원이 혹시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례지만 가방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쫙 넣는 이런 금목걸이가 나옵니다. 현기증이 날라 그런 거예요. 박옥수 목사 금괴 밀수 하다가 잡혔다.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만한 금. 아주 막 어려웠어요. 세관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거는 금이 아닙니다. 메기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금목걸이를 목에 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순금이면 강도 위협도 많고 잊어버리면 손해가 되니까 메기를 다 한대요. 그런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순금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절대 목걸이를 강도질할 때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거 해야지. 미국 건 암만 해도 가짜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세관 직원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진짜 아니고 메기한 겁니다. 그랬어요. 세관 직원의 한 말이 미안합니다. 우리 메기한 거 새거 구분 못 합니다. 이게 아주 난처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물었어요. 혹시 여기 칼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구할 수 있지요. 칼을 하나 구해왔어요. 그거 한번 끌고 보라 그랬어요. 직원이 안 끌으라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끌고. 나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지. 괜찮다고 끌으라고. 못
벗어도 괜찮다고 했어. 그래 막 칼로 긁으니까 표면은 금인데 속에 딴새가 나오는 거예요. 세관 직원이 그때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을 통과해서 왔어요. 그래 교회 갔다 나왔더니 자매들이 막 서로 싸워가며 뺏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준에 선한 것하고 우리 기준에 선한 건 달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 딱 보면 이건 매끼한 금목걸이다, 한 순금목걸이 정확히 알아요. 우린 끌고 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끌고 와서 순금목걸이 아무리 끌고도 금이 나오면 순금목걸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엔 끌었는 그 금인데 끌으니까 딴새가 나오면 그건 매끼한 거죠. 맞아요? 정확히 이해가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선은 전부 매끼한 선이다. 그러면 내가 선하면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깔아내도 금이 나와야 금목걸인데 그 천 금을 막 파내면 딴새가 나면 그건 매끼한 거예요. 그 천 선한 천 속에 들어가면 엉카면 그거는 매끼한 선이다. 알겠습니까? 그 배는 열심히 해도 속에 들어가면 엉뚱한 생각은 그건 매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뭐 11조를 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충성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파보자. 언제까지 선한 일 하는가? 그렇죠? 한 몇 년 하다 말지요, 그죠? 안 할 때 있죠. 그거는 조금만 섞이면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기준으로 보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전부 검으로 보이지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매끼한 거다 그 표가 나고, 전문가 아니다 칼로 끌고 보면은 처음에는 금이 나오다 다음에 당겨나면 그건 매끼한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 매끼한 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선이 어떤 사람들은 참다 못 참겠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다 못 참겠다. 그러니까 진짜 선한 참다 못 참게 끝까지 참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래도 마르고 닳도록 칼로 깔아도 선만 나와야 선인데, 여러분 선한 거 좀 나고 막 몇 개나 좀 더 파내면 금방 악이 나오고 미움이 나고 막 화를 내고 열을 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선 그 자체가 나 볼 때는 선이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거다, 축복하실 거다, 은혜를 베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그건 진짜 선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선을 이거 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선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줘야 하고, 나를 씻어 주셔야 하고, 나를 의롭게 해 줘야 하고, 거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한 거 다 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렵게 11조 낸 거 버리기 너무 아깝죠, 그죠? 그렇죠? 남을 위해 잘한 거.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하루는 자기가 새 오발을 입고 막 가는데 어떤 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새 오발 벗어가 딱 입혀주고 막 뛰어갔대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래 해보고 싶은데 새 오발가 있어야죠. 그때 내가 돈이 하나 있었는데, 돈이 아주 바빠단 새 돈인데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간직한 돈이 있어요. 그래 길 가다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를 그냥 죽어오면 되는데 주고 막 달려왔어요. 그게 신나 보여서. 그리고 오래오래 나는 거지했는데 돈 줬다, 선인데 그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는 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선을 해가지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그건 가짜고 예수님이 하는 것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건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어야 진짜 죄를 사하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제 히브리 9장 12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의 속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은 하늘나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그걸 본따서 사람의 손으로 올려갖고 보살을 시켜서 금 귀걸이 뽑고 코걸이 뽑고 목걸이 뽑고 반지 뽑아가지고 금을 쌓아놓고 은을 쌓아놓고 돌 쌓아놓고 그걸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있고,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물어봅시다. 성전이 몇 개예요? 예?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지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진짜가 있고, 이 땅에는 하늘나라는 모형 그대로 만든 또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그거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유대 나라는 아무거나 성전이라 안 그럽니다. 유대 나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만 성전이고, 다른 데 있는 예배드리는 처소들은 회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지.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그거는 이제 예배드리는 회당, 이것도 회당입니다. 회당. 알겠습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당, 예배당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성전은 하늘나라에 하나 있고 그걸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 지었다. 그 대신에 모세가 솔로몬이 지은 진짜 성전, 그것도 하늘나라 모형을 가지고 지은 것이지 그건 참 성전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하나의 그 모형을, 그래서 이 모형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 소를 잡아 죄를 사하는 거잖아. 그죠? 그건 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 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것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데, 죄가 안 사해지느냐? 사해집니다. 땅에 있는 제단에도 제사를 드려 죄가 사해지는데, 영원히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한순간 죄가 사해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제사가 다음 짓는 죄까지 사하지 못하고 지은 그 죄 하나만 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습니다. 그래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산에 나무를 베다가 불을 뗀 적이 있었어요. 추울 때. 산이 다 빨갛게 나무가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연탄이 나오면서 연탄을 가지고 이제 불을 떼요. 근데 연탄을 이거는 하나 가지고 막 24시간 가는 게 잘해도 12시간 많이 열어놓으면 6시간 가기 때문에 밤에 이제 식구들이 많은 집, 방이 큰 집은 연탄을 밤에 자다 일어나 연탄 불을 갈아야 해요. 그때 이제 여자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면 연탄 가는 건데, 남편하고 싸울 조건이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면 외국에 석유를 사가지고 석유로 가지고 난로를 떼고 그래 하니까, 그거는 이제 서 있지만 딱 해놓으면 지가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밤에 연탄불 안 갈아도 돼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여자들이 불편한 남편한테
딴 집은 다 석유난로 사이에서 나만 밤새도 연탄 깔불 깔고 이러면서 무슨 남자라고 큰소리 치냐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 그죠? 그건 딱 어떤 사람 막 연탄 불문을 꼭 막아 놓으면 저녁에 해놓으면 아침까지 가는데 그러면 별로 뜨겁진 않아요. 좀 따뜻한 거는 한 3시나 4시쯤 돼서 안 그러면 일어나 불을 갈아요. 안 그러면 저녁 한 12시쯤 갈고. 그래 갈아본 사람 손들어. 이게 많을 건데. 예. 많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 이제 모친이 연탄불 갈아보셨어요? 요즘도 갈아요? 왜 안 갈아요? 연탄이 좋은데 가스 때문에 나쁘기도 하지만 불 가는 게 귀찮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탄 재치우는 귀찮아. 그래서 석유 딱 갖다 놓으면 그 서희진터는 지가 알아서 딱 온도 대줘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게 좋아요? 밤마다 불을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죠. 한번 딱 불 붙여 놓으면 막 내가 원하는 데까지 밤새도록 그냥 제대로 가는 그게 좋죠. 연탄불 가는 거나 죄 씻는 거나 비슷해요. 죄를 지었다 매일 죄를 사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 사해 놓는 게 좋아요? 이해가십니까? 연탄불 떼본 사람이 이게 많은 것 앞에 나이 많은 모친들. 예. 저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딸 은숙이, 저 크로아시아에서 지하는 은숙이 저희 딸인데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은숙이가 72년생이고 아들이 74년생이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2살 미만이었어. 그때 우리가 그 유명한 대구 파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때는 연탄불을 떼었어요. 그런데 저 이제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이제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은숙이하고 셋이서 잠을 자요. 그날 이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짐을 나면 저도 막 피곤하고 지쳤고 모두 다 지쳤어요. 근데 밤이 몇 시냐면 우리 딸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울으면서 제가 잠이 깼어요. 여보, 왜 아이를 그렇게 울리냐고. 우리 사람, 얘가 아무렇지 않은데 우네. 따독따독한 또 잠이 들었어요. 막 잠을 잔 또 아이가 막 소스라치게 우는 거예요. 내가 막 잠을 2번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여보, 왜 애를 그래 울려요? 얘가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예요. 불을 켜버려서 불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을 켜고 나니까 제 아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 당시는 뭐 방이 딱 방이 하나니까 방에는 뭐 화장실 따로 없고 저 이제 대문 밖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추운데 가야 하는 데인데 제 아내가 화장실 간다고 이제 방문을 당겨오는 거예요. 방문을 여니까 그냥 찬바람 그대로 이제 방에 도니까 찬바람 그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연탄가스를 마신 사람은 찬바람을 도르면 바로 쓰러져요. 그게 이제 경험이죠. 내가 연탄가스를 마셨구나. 우리 딸을 이제 방문 앞으로 이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안고 가다 넘어질 거면 내가 쓰러지면 서로 밀었어요. 밀고 난 뒤에 막 소리를 지르고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 옆방에서 밤에 막 듣고 막 뛰어나왔어요. 뛰어왔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셨다고. 그래서 옆방이 옆집에 현관 마루에다가 석유 난로 놓고 막 요를 깔고 난 밤에 거기서 이제 잤어요. 저는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놈들이 태어날 때부터 효자였어요. 만약 그날 밤에 우리 딸이 안 울었다면 그 이튿 아침에 우리 셋은 시체가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울어서 깨웠는데 우리가 미처 못 깨달으니까 제 아내가 화장실 가 딱 넘어지는 거면 그때 이제 깨달은. 그냥 안 그러면 그날 또 잤으면 그땐 반드시 아침에 우리 셋 다 보통 자거나 잘 주무세요 하고 잘 못 자고 아침에 시체 된 사람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연탄가스를 탁 마셨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김치 국물, 동김치면 그걸 먹으니까 머리 아프게 다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미리 연탄가스 무엇을 그걸 알고 개발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동김치 국물인데 막 얼마나 시원해. 골치가 막 짜게지는 아픈데 딱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저희들 우리 가족 3명을 다 살려줬고 그 울음으로, 그리고 우리 아들은 태어나면서 그때 우리 굶고 있었는데 딱 태어나 아침밥을 차렸어요. 11시에.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이놈은 진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밥상 차려준 놈이라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내가 아이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보호를 받고 사는 그런 덱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연탄기는 자주 갈아야 하고 석유 스위치 딱 넣으면 안 가네. 그게 좋은 거예요. 쟤도 한꺼번에 다 씻는 게 좋아요? 매일 일할 때 씻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져요. 근데 그 제사가 영원히 내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 죄는 사해지면 다시 죄를 지으면 이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은 제사가 먼저 드린 제사가 그 뒤에 한 달에 2달 후에 오는 죄를 씻지를 못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물 매일 가는 게 좋아요. 한 번만 갈고 막 석유가 좋은 게 그건 딱 갈아 놓으면 탁 떨어질 때까지 안 갈, 밤에 자도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처럼 매일 죄를 씻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씻어도 또 죄를 그다 꼴까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양을 잡아 드리는 이것은 죄를 사하긴 하지만 실제로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는 건, 죄를 사해도 또 죄를 지으면 죄인 되고 죄를 사해도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늘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죄를 영원히 씻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영원히 죄를 씻는 건 뭐 어떻게 해야 하냐면,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시간계에서 제사를 드리면,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과거로 가고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내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고, 영원히 시간이 흐르지 않는 하늘나라 제단에 갖다 피를 뿌려야 그 피가 영원히 살아있어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영원히 죄를 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땅은 시간계획, 이 땅에 뭐든지 영원한 게 없으면 여기는 알겠습니까? 금반지 여러분 검은 안 변한다, 순 거짓말이에요. 신라 경주 박물관에 와보면 금거를 다 녹슬었어요. 다이아몬드,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건 다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 이 몸 이대로 가져가면 있는 이 땅에 임시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임시로 이 몸을 써가다가 그 나라는 오래 사는 거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거예요. 오래 영원히 안 죽는 그 몸을 입어야 하고 죄도 영원히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제사를 좀 그때밖에 못 씻어서 영원히 씻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이런 게 히브리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성경 한두 번 잘 이해가 안 가요. 전 성경 수십 번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이렇게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구나. 자, 이제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12절, 염소와, 죄송합니다. 11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만들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더 크고 온전한,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다가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죄를 사했습니다. 그건 죄를 사긴 사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사해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사하면 영원히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를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리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들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그 제사가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는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냐고? 예, 죄인입니다. 죄 안 사했냐고? 예, 십자가 지안 죄 사했지요. 그런데 왜 죄인이냐?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죠. 이러니까 이건 시간계 개념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제단에 뿌려서 하늘나라에 있는 건 모든 게 영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뭘 버려야 하냐면 앞만 예뻐도 이 몸 버리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한 6, 70년 쓰기 알맞는 거고, 그날 영원히 사는 게 걸레 다 돼버려 하늘나라 가면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 여기 있는 동안에 바르고 해야 괜찮아요. 바르고 비싼 거 바르고 떡칠하든 말든 내가 상관 안 하니까 다 발라요. 그러나 그날은 안 발라도 되는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늙지 않는 것. 어제 대만에서 오신 목사님이 날 보고 비슷해 보이는 나이가 나하고 비슷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몇 년도생이냐 그렇게. 그분은 1943년생이고 전 1944년, 저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딱 보면은 얼굴 보면은 얼마나 늙었는지 알지요? 그렇죠? 한 몇 살쯤 됐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막 깨끗하고 참 예뻤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되게 예뻤어요. 저는 입이 컸대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별명이 바소구리였어요. 입이 크다고. 그래서 지금도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막 금방 늙어가는 게 평안하죠. 그렇죠? 평안해요. 우리 손자들과 돼지가 있는데 그거는 막 무지무지하게 먹어요. 그 이제 그 9살 된 놈이 그 잔디밭 잔디 혼자 다 깎아요. 털털 몰고 막 잘해요. 그리고 그럼 얼마나 걸어다니지. 운동화를 2달을 못 신어요. 아버지가 이제 만보계를 달아줘. 근데 하루에 보통 12km씩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지치도 안 오고 근데 얼마나 먹는지.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놈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 배고파 어쩔 뻔했노 싶은 거예요. 그 큰 손자는 지금 키가 185cm인데 딱 어느 해 봄에 여름 방학 때 딱 올 때 나하고 갔더니 갈 때 나보다 더 크더라고요. 한 몇 달 사이에요. 한 달, 한 2달 사이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0cm 훨씬 크나. 한 달에 1cm 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콩나물 크듯이 푹푹 크는데, 아이고 저런 놈들이 우리 시대에 태어나 음식 배고파서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은데, 미국 음식 흔한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2끼만 먹는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음식을 좀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하고 하늘나라는 다른데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하늘나라 성전에다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억년이 가도 죄사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완벽하게 죄를 다 씻어놨습니다. 해야 할 게 다 하나 있다면 내 죄가 씻어놨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난 아무 일 안 해도 예수 내 죄를 다 씻었구나, 눈처럼 이게 씻었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네 죄를 씻었어.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건 딴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볼 때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12절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히 우주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너무 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내가 죄를 그만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로워? 다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요즘 박옥수 목사가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이제 2분 말씀을 올렸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10만 넘었지, 얼마요? 16만 명이 들어봤어요. 인기가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 사이에 16만이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죠? 깜짝 놀래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놈, 하나님 언제 어렵다 했노? 성경 좀 잘 읽어봐요. 자, 한번 봅시다. 진짜 하나님 어렵다 했노? 로마서 8장 이런 걸 봐야 돼.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있습니까? 그게 33절 있나 봐요. 33절을 쓰면 가짜 성경이에요. 자,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죠? 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요. 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의롭다 그랬죠? 한 절만 더 봅시다. 찾기 좀 어려운 절 한 찾을까요? 예, 제일 어려운 고린도전서. 나 이거 쉬워 자신 있어 가는 분도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하고 너 의로워, 너 의로워, 너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도미니카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전부 다. 나 목사님 죄 안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막 나한테 물었어요. 웃습니다. 도둑질 너무 많이 해서 살릴 수도 없다 했어. 거짓말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막 그래서.
나도 몰랐겠어요. 와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재판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왕이 어렵다 하는데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면 사형감이지. 그죠? 그 반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던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험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씻어졌어, 너 거룩해졌어, 너 의로워졌어, 그 지은 죄 다 씻어졌어, 의로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한 번 하면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우리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죄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 어렵다 하면 의로운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물어봅시다. 거짓말해서 겸손하게 손을 드세요. 죄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죄 안 지었어요? 한 명도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의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어째서 의인입니까? 손 내리세요. 하나님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거야. 춤도 추고. 알겠습니까? 기뻐하고. 웬만해 화나도 화내지 말아요. 이 어렵다함을 받아놓고 뭐 화를 내. 그렇죠? 더러운 죄인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게 화 좀 날 일입니까? 복 받을 일이지. 그렇죠?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인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 확실하게 이런 얘기 말고 성경에 이런 얘기 말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 확실한 건 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입니다. 요즘 우리 의인이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막 또 잘 모르면서도 그냥 우기는 사람,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멸망을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제단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완벽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말로 할 수 없을 더럽고 추한 그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씻은 그 거룩한 보혈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를 씻겨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